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사람의 삶은요, 그 사람의 태도에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태도는 오랜 습관을 통해 얻어진 것인데 사실상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지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만방에 드러난다고 여기면 술술을 부릴 수가 없지요. 내가 은밀하게 행한 일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면 그 일을 시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이유는요, 살면서 늘 영이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저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는 자는 모두 패망해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 역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틀림없는 사실임에도 믿는 사람 역시 이것에 흔들려요. 유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이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성을 멸하신다고, 빨리 이성을 떠나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는 롯의 마음은 얼마나 다급할까요? 그래서 그 사위들에게 급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으로 재촉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위들은 어떤가요? 롯의 그 말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믿는 자도 이런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지난번 PD수첩에서 방영한 보이스피싱에 관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취직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주 5일 근무하며 한 달에 최소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5일 근무하니까 주말에는 그 주변 나라들을 여행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중국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모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취직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한 달에 1,000만 원, 주말에는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집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숙소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모집하지 않아도 가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고 나면요, 더 이상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마비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그 기쁨과 기대는 잠시이고요, 고통이 그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잠시 한 번만 눈을 감으면 내 인생이 피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딱 한 번이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 앞에 내가 그걸 선택하게 되면 한순간 무너지게 되죠. 기쁨은 잠시요 고통은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31절 말씀이죠.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쁨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룬 열매로 즐거움을 삼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자가 삼오라기 같이, 여러분 삼 한 가닥 한 가닥이 되면요 아무런 힘이 없게 되죠. 맥없이 끊어져요. 불티로 시작된 불이 커지면 큰 불이 되어서 누구도 끌 수 없게 돼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결국 그 불로 인하여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랐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유혹에 끌려 살 수밖에 없고 유혹의 끝은 파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고요. 성경 말씀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체중이 늘어가고 있다면 식욕을 조금 줄여야 돼요. 먹는 걸 줄여야 돼요.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운동하는 일은 밥을 먹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귀찮아, 하기 싫어, 이런 유혹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무너지면 어느 날 건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의 삶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유혹의 때에 NO!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익히고 확신하여 따라 사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쁨 삼고 사는 삶 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처럼 받은 말씀을 확신하며 사는 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쁨 삼고 살게 하셔서 매일매일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날이 복된 날 되게 하셔서 이 날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간증할 만한 일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